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집중. 찾으셨으면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중되어 있지 못한 산만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 육적 생활, 우리에게 진정한 집중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집중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볼 수 있는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중. 학교 가면 많이 쓰는 소리죠. 학생들한테 집중. 집중.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집중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이 쏟아부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집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것. 집중 그러면 여기에 쏟아부어. 나를 쳐다보는 데 쏟아부어. 나를 바라보는 데 쏟아부어. 내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쏟아부어. 열정적인 눈으로 쳐다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할 때도 집중하세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 열정을 쏟아봐봐. 좀 한 곳으로 집중해봐. 말씀 듣는 데만 완전 집중, 쏟아보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아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하셨으면 제가 말씀의 요절을 물어보면 아마 다 어떤 뜻인지 다 대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질문을 하면 다 답하실 수 있을 만큼 집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중심으로 집중되어지는 은혜, 쏟아져 버리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야이로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각국에서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있는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도로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우린 신앙이냐 하면서 가르침도 받고 토론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런데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주 거기에서 높은 지위가 있어가지고 또한 집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회 인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지는데 어떤 집중됨이냐? 존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야이로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다,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때요? 황급히 예수님을 향하여 큰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삐집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은 옷을 봐도 옷차림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가대 가운을 입잖아요. 성가대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막 인파 속을 헤치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배 성의를 입고 있잖아요. 그 예배 성의를 입고 나가가지고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나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의식 속에 유대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늘 표식이 있었거든요. 긴 옷을 입었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는 표식이 있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좀 더 뭔가 새겨져 있었겠죠. 그런 상태로 막 삐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집중은 아까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한 곳을 중심으로 쏟아붓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로 집중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곳으로 집중됐다고요? 예.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다른 데 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돼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요 망연자실해져요. 그래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요 초점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만나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라? 예수께 집중해라. 할렐루야. 거기서 표본이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사람들의 인파를 다 해치고 이게 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겸손과 간절함으로 집중.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 누가?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집중했느냐? 겸손과 간절함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목이 집중되어지는데 사람들한테는 인파들 저기 야이로 아니야? 저 야이로님 아니야? 야 여기 회당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터졌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거, 이목이 집중돼서 나한테 수군거리는 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야이로 해당장처럼 이 문제 해결이 있으실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집중이 온전히 어디를 향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목 누가 보고 누가 수군거리는 거 누가 아유 야 해당장에다가 저렇게 체면도 없이 말이지 저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거기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엎드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거룩해야지. 아주 예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저 나사렛 예수 저기 갈릴리 지역에 그저 목수 그의 아들이 지나지 않는데 지금 저 회당장이 뭐 하는 거야? 수근수근할 거야.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중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사탄이가 자꾸 압력을 넣어요. 군중의 심리를 가지고 자꾸만 모함을 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집중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지?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지? 이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 나를 찌르지는 않을까? 이런 사건이 터지진 않을까? 해가지고 어때요? 자꾸만 분산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해결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주변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목이고 뭐가 없어요. 딱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집중되느냐? 겸손과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에는 어떤 게 문제 해결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문제 해결. 나 문제 해결 받아야 돼. 문제 해결 받아야 돼. 다른 거 없어. 사람들이 나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아? 사람들이 뭐 해줄 건데? 나한테 내가 지금 어렵다고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없어. 생명도, 삶도, 물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는 거야. 그분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집중된 거예요. 겸손하게 막 엎드려 꼬꾸라지면서 그저 간절함으로 문제 해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몰라요. 나는 주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탁 엎드린데 얼마나 간절한지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간곡히. 어떻게 해요? 간곡히.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 고민이에요. 속상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곡히라는 것은 예수님! 딱 봐도 너는 회당장이야 이런데, 회당장인데 너는 이목을 집중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들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구하는 문제, 그리고 나를 인정함으로 간절하게 간곡히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너는 믿음으로 내게 집중돼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은요, 자꾸만 다른 데 볼 시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오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해결자가 누구예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는 연약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죠. 일찌감치 그것을 깨닫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야이로 회당장과 같은 길을 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문제 해결의 길에 서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미 쓴 거예요. 이 성전에 쓴 거예요.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집중됐잖아요. 하나님, 믿음도 없어요. 부족해요. 억지를 해도 하여튼 하나님, 그래도 창조하셨던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저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래.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의 간절함을 알아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주를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해주시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집중력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마. 교회 가면 해결될 거 없어. 기도하면 밥 나오냐? 기도하면 뭐가 나와? 떡이 나와? 아무 소용없는 거야. 사탄은 자꾸만 속삭여요. 야, 너 그동안 11조 했지? 너 그래도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잖아. 11조 하면 절대적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다고. 너 하나님이 샘을 팔 때마다 샘을 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축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의심치 않냐고. 그래도 헌신하고 믿음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 너 그런데 끝이 이게 뭐야? 어떻게 해요? 지방방송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방방송.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노인받고 해결받는 사람은요,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서 연애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 여자가 나에게는 미스코리아고, 그 여자가 나에게는 김짐이고, 그 여자가 나에게는 최고 이쁜 여자라니까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나도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자꾸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주변 거, 돈, 내 생활, 내 미래, 내 가족, 내 목구멍 포도청 자꾸 어때? 갈라져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느끼죠? 느끼죠? 또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농사를 열심히 져요. 그래가지고 물도 열심히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농사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다 그의 풍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농사 안 지으면서 모르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다 해가지고 다 세워서 해놨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벼가 다 고꾸라져요. 그럼 어때요? 다 이삭이 수그러들면서요 썩어요. 예, 나달이 제대로 닿지 않아요. 결국은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농사 짓는 거죠. 열매를 가지고 곡식단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해 주시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요? 날씨를 주관하시느니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집중을 어디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웬만한 걱정이 생겼을 땐 주님 앞에 그렇게 다급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딸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기는 열심히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딱 어떤 여자가 12의 혈루증 여자가 앓던 여자가 또 주님 앞에 집중을 하네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으면서도 예수 앞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그를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집중된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계속 피가 멎지 않는 병이에요. 유대법에서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여자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어때요? 사람들을 싹 물리치고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셔. 난 예수님 앞에 집중할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12해 동안 고통당했어. 여러분 삶에서 가면서 나는 목사님 지금 10년 20년 동안 고전을 면무해내요. 파도 다 구정물이에요. 언제 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12에 앓았던 혈루증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대요. 이게 좋습니다 하면 이걸 따라가고 저게 좋습니다 저거 하고 이거 하면 이 약을 먹어라 저 약을 먹어라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가진 것을 다 해가지고 꼭 고문당하는 것 같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 괴로움도 다 집중. 난 이제 의사 의존 안 할 거야. 오직 예수.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돈? 그래 이제 돈도 아니야.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나 이제 돈에 집중하지 않아. 없어도 예수님께 집중할 거야.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생각이 안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이었어. 나 절망 몰라. 난 마지막에 예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된 게 주님 앞에 싹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탁 포개졌어요. 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앞에, 괴로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앞에,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없음에도 예수 앞에 아무 효험 없어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절망을 뒤로하고 예수 앞에 집중한 사랑하는 여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딱 나는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아무도 모르게 난 이 옷자락만 만져도 돼. 집중됩니다. 그 옷자락에 예수님께만 살짝.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소망에 집중되는 순간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믿음으로 집중되어지는 순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변화도 집중해서 느껴요. 어떤 사람은 딱 기도해놓고 변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무뎌가지고 주셨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 변화 치료까지도 딱 집중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이야. 지금 나 났어. 멎었어. 피가 안 나와. 콜콜콜 나오는 게 멈췄어. 그런데요 남 모르게 집중되는 어떡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어떡해 너무 나 지금 고좀
알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집중되어 있는 여인에게 집중되셨어요. 야이로 해당장도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게 지금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고침받았다.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부딪힌 거지 무슨 옷자락에 능력이 나. 예수님 왜 그러셔? 아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찔렸어요. 팍 꼬꾸려. 예수님 만져만요 났어요.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을 축복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집중.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집중은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전히 하나의 힘을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가지고 소망에 집중되고 주는 데 집중되고 믿음에 집중되고 변화에도 집중돼 가지고 그 집중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야이로는요, 다시 야이로. 어허, 나는 주님 앞에 집중됐는데 왜 지금 시간을 저 여인한테 보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던 하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딸 죽었어.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할 필요도, 저 사람 와서 불러올 필요도 없어. 이미 죽었어. 끝이야. 게임 오버야.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저 자식 저 주고 저거 가슴에 묻었으니 저 어떡해. 예수님한테 달려왔어도 소용없었으니 어떡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35절로부터 36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장래에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장례식. 어찌 보면 슬퍼하는 객들, 손님들이 집중될 수가 있어요. 어찌하면 지금 일이 틀어졌어요. 자녀가 죽은 거 슬픔과 절망, 낙담, 애통으로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집중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에 집중해라. 저 여러분, 옛말에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집중합시다. 오히려 이 위기가 주님 앞에 집중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세상에서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옵시다. 간절하게 집중합시다. 믿음으로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이 야이로는 어때요? 아니 예수님, 왜 나한테 집중 안 하시고 저 여인에게 집중하셔? 시간이 버려져 가지고 이런 사건을 만드십니까? 이제 와서 뭘 살리신다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이로가 집중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세상의 이치, 생명의 죽고 삶, 여기에 집중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됐어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집중력이에요. 믿음의 집중력이 자꾸만 사라지려고 그래요. 현대인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집중력이 해이해져요. 주님을 집중해라 그러면 맨날 하시는 말씀, 기도해라, 늘 하시는 말씀, 사랑해라, 늘 있는 말씀,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또 뻔한 말씀이구나. 그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믿음에 집중하는 야이로, 믿음에 집중하는 혈루증 여인, 그 두 사람에게 이 기적과 이적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바로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신앙생활이 집중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한 판, 저것도 한 판, 여기도 한 번, 저기도 한 번 찝쩍찝쩍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도 도와주세요. 누워서도 도와주세요.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 공상이 들을 때마다 도와주세요. 주님. 간절하게 집중되는 거예요.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야이로 해당장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희 집에 가리라. 주님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 어째서 떠들고 울어? 왜 야단법석이야? 왜 망했다고 해? 왜 안 된다고 해? 왜 할 수 없다고 해? 왜 가능하지 않다고 해? 왜 불가능하다고 해? 왜 네가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네가 결론을 줘? 나는 아닌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자꾸 잡음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망에 집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집중돼야 돼요. 부활에 집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부활에 집중합시다. 부활에 집중합시다.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부활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부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활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야이로의 당장 죽었는데도 살리신 부활의 예수. 나 죽은 것 같은 삶 주님이 다시 살리셔. 할렐루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았으면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교우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집중해요. 자꾸 헤어지고 다른 생각들이 들 때 저는 마귀에게 다시 한번 비웃습니다. 제가 조소를 해요. 사탄아, 네가 또 나한테 다른 잡음을 갖다 주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집중력이에요. 그런데 이 집중력을 자꾸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늘 이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린 소년이 다윗이 거대한 무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골리앗이 가로막고 서 있는 절망적인 환경. 도대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애국 군사의 요란한 말바구 소리와 자욱한 먼지를 일으켜 추격해 오고 있는 홍해. 이제 가로막혀 진퇴양난이라서 이제 저 홍해로 들어가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적군에 의해서 칼이 맞아 죽게 되는지 옴짝달짝 못하는 그러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는 것.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충격.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좌절과 낙심, 절망이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종쳤나? 다시 살아날 가망성 전혀 없나? 나 완전 파멸인 거 아니야? 그냥 깨끗이 자살해버릴까? 별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이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다 보면은 올림픽 경기 중에서 높이뛰기 경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물 높이뛰기. 그 높이뛰기.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장대를 갖다가 딱 놓고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푹 해서 몸을 딱 높이면서 쫙 하면서 착지를 탁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장대 위 높이만큼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장대를 지지하고 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장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장대를 잡는 거예요. 난 도저히 저기를 올라볼 수도 없고 올려볼 수도 없고 내 몸이 저기를 어떻게 날러. 새가 아닌 다음에요. 믿음의 장대를 의지해서 키에 배도 훌쩍 넘는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금메달도 땁니다. 은메달도 땁니다. 저 여러분, 금방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시련과 좌절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고난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넉넉히 넘어감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절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나는 주님 앞에 집중되었다. 여호와 앞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어때?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질 때 인방에 딱 정통으로 맞는데 그 육적 같은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최고 왕 하면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별이 유명하게 빛난 것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집중력,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홍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집중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집중력이 우리에게 소홀해지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집중하고 오직 부활에 집중할 수 있는, 소망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리다 쿰. 저를 따라하시기 원한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할렐루야. 달리다 쿰이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죽은 시체도 일어나요. 여러분, 영혼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집중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누구의 반응에는 반응하죠? 지으신 자. 영혼을 살리고 주실 수 있는 자. 예수 앞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예수님 앞엔 집중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달려라 쿰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실패의 나락으로 내려가 있는 현실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아버지의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후일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집중하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도에 힘을 주시죠. 그리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는데 그 집중력이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더 뜨겁게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늘 열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주 뜻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기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거기다 뇌성마비입니다. 거기다 정신박약이에요. 소경, 뇌성마비, 정신박약.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부모도 어쩌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병원 앞에다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6개월 된 아이를. 병원 당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사실을 들었던 은퇴 간호원이었던 메이 램케라는 분이 이 사연을 듣게 돼요. 당시 그 사람은 52세였습니다. 아주 신앙이 깊었던 분이에요. 그가 그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 버려진 아기를 데려와서 이름을 레슬리라는 이름으로 짓고 지극히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정성을 다해 보살폈는데도 레슬리는요, 단 한 번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웃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이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특수 치료요법도 계속했고요. 그런데도 레슬리는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레슬리가 10살이 되었을 때 메이의 남편과 친척과 친구들이 이 아이를 이제 포기해라. 아유, 10살 10년이면 됐어. 넌 할 만큼 한 거야. 더 이상 이제 포기해. 네 인생이 이게 뭐냐. 그 병자 애한테 물려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하고 이건 아니지. 이제 포기해. 네 가정도 생각하고 네 미래도 생각해라. 52세 때 데려왔으니까 62세 돼가지고 10살짜리 그 정말 눈 멀고 말 못하고 정신박약에 뇌성마비 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정성을 하니 얼마나 이제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했어요. 오직 주님 앞에 집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정신적인 감옥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줄을 띵 튕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몇 년 만이냐? 18년 만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뛰어들면서도 말썽 부리면 그게 답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지도 모르고 뭐를 못하면 뭐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고 이러면서 키우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버려진 아이를 정말 정성껏 키우는데 18년 만에 겨우 이제 뭐 했다고요? 오른 엄지손가락으로 띵띵 기타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기적을 본 거예요. 와,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음악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찬양곡을 매일 틀어주고 막 아주 유명한 곡들 뭐 다 피아노 서곡서부터 다 틀어주기 시작해요. 온 집안의 모든 분위기가 음악으로 시작됩니다. 음악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오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금세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레슬리의 손가락을 들어 일일이 손가락을 자리를 짚어주고 또 연습을 시키고 요거야 해주셨지만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1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고난 잠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어떤 소리에 잠을 깨게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누군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레슬리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슬리가 노래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레슬리를 잊지 않고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뉴욕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피아노를 연주하게 된 레슬리는 더듬거리며 본인 스스로가 간증합니다. 음악은 사랑입니다. 언론은 이 신화를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낙심이 된다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불이 꺼집니까? 13년? 18년? 25년? 여러분, 모세는 장장 미디안 광야 생활만 해도 40년.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잖아요. 집중합시다.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종용하는 소리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요. 더욱 그리할수록,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집중합시다. 바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의 혈루증 여인, 그리고 지금 말했던 메이렘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신화를 만들어낸 사랑하는 딸 레슬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실패요? 혹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집중하는 것을 원하세요. 끝까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왜 저 12해 혈루증 여인을 왜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얘기했는데 왜 저 집사님이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저 형제가 더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나의 집중은 오직 어디에 집중되는 거냐? 예수님 앞에 집중되면 돼요. 잘된 분들이 먼저 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집중합시다. 더욱 믿음에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고 아버지를 바라고 소망 중에 부활의 예수께 집중하여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 심령 집집마다 있어져서 우리 내년 겨울에는 우리 성도 모두가 울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증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집중되어서 주님이 집중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을 넘어 믿음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부활에 집중하게 하셔서 죽음에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의 음성에 집중되게 하시고 믿음에 집중되게 하시며 변화에 집중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고 특별히 내 혈육과 내 지체들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나라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드려진 물질 위에 잠깐 기도합니다.